주님께 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 복은 영생의 복이고 기쁨의 복이고 또 소망의 복이고 부활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또 권속이라는 말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몸이라는 것은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굉장히 다양한 은사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맞는데 너는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어느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전체가 고통받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나만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일단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사명은 성도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라는 말씀에서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인된,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과 기적이라는 말은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열광줄이 12바구니가 남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을 때 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때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기적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걸 보니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올 만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구별하여 부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 무엇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이 물은요, 그냥 물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율법에 따라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발과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집 문 앞에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것이 율법의 결례였습니다. 그래서 결례에 따른 항아리, 즉 이 물은 율법으로 정의된 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잔치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지만 율법으로 대표되는 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약에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율법의 기반을 둔, 그래서 그 율법이 변화되어 완성된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율법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율법 그러면 왠지 머리가 좀 아프지 않습니까? 뭔가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저를 가르쳐 주신 청년, 이제 그 대학교 다니는 청년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밴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밴드 이름을 태맨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태맨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맨 첫 글자가 태초에라고 시작되고요, 맨 마지막 글자가 아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태맨이라는 밴드를 만들고 드럼을 샀어요. 그랬더니 지금 제가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그때 제가 어렸을 때에 장로님 한 분이 칼을 가지고 드럼을 다 찢으셨어요. 어디 교회에 이런 사단의 음악을 갖고 오느냐,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추억해봐도 교회에 오면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목사님 설교 때는 졸지 마세요부터 시작해서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부터 앉으세요, 여름에 너무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고 오지 마세요, 또 모자를 쓰거나 쓰레빠를 신고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좀 자라고 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공손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별로 오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를 족쇄처럼 얽어매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은 구약, 복음은 신약, 나는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나를 얽매이는 것이 없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무시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서 율법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약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고, 신약에서도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옛날의 것으로, 율법을 미완성의 것으로, 율법을 나를 족쇄로 얽어매는 것으로, 또 율법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거야 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는 나름 많이 읽어본 책들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구원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거예요. 물론 잘 들춰보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오늘날의 표현을 따지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열심히 딸딸딸 외웠던 요리문답 1번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1장부터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제사에 관한 이야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장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율법은 우리가 떠날 수 없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이런 점이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책을 쓴다면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쫙 적은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 살지 못했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제의 방법으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십시오 라고 기록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법규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당신이 그 죄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소개하기보다 먼저 규정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욕하거나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처벌받게 될 것이고 예외 규정이 있다면 라고 해서 뒤쪽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레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예배와 제사의 방법을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원하시는 기준이 있지만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앞부분부터 율법을 쫙 적으시면 그걸 읽다가 우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는 살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나 봐, 그냥 나는 지옥 갈 불쌍한 인생인가 봐 라고 쉽게 포기할까 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예배와 제사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주시고, 그런데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율법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다르게 말하자면 얼마나 끔찍하게 겁나게 사랑하시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율법을 던져주셨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던지기 위해서,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규칙이 있고요,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구별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항상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어떤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다 라고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항상 정한 것을 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눈이 맞아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 하잖아요. 물론 이런 감정을 너무나 오래전에 느껴봤기 때문에 기억에 가물가물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찌릿찌릿했다, 했을걸, 아마 그럴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 이런 마음 있으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게 되면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면서 더 감정이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닮아가게 되고 하나가 되는, 물론 하나가 되는 것은 죽어서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가 되어가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영향을 서로 미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누구의 영향이 더 큰가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까요?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 더러운 물을 한 방울만 깨끗한 물에 딱 떨어뜨리면 이 물은 겉보기에는 약간 깨끗하게 보이지만 내가 마시고 싶은 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 서로 반반 섞여서 여기도 반, 여기도 반 했으면 좋겠는데 정한 것이 부정하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겉보기에는 좀 그닥 깨끗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궁창 같은지, 썩어 있는지,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부정한 것 중에서도 정말 부정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자랐던 교회는 시골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골처럼 뭐 십리를 가야 사람 한 명 나오고 그런 시골은 아니지만 이제 서울은 부산도 시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니까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꽤 오랜 전이지요. 그때에 목사님들이 이제 집을 신방하실 때에 좀 요란하게 신방을 하셨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대신방이 되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자녀들과 이렇게 막 얘기해서 집을 좀 깨끗하게 치웁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안방으로나 작은 방으로, 때로는 벽장 속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깨끗한 자리를 펴고 이제 탁자를 깨끗하게 닦고 이제 목사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깨끗한 마루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 좋은데 목사님이 꼭 방문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롱을 열어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최권사 이게 뭐냐면서 청소기가 꼬라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 왜 이러시냐고, 뭐 이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1년에 목사가 대신방 한 번 오는데 집을 깨끗하게 그때라도 청소해야지 이게 뭐냐면서 나라도 치우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하반기 대신방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당히 젠틀한 목사이기 때문에 안방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신방할 때만이라도 집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막 장롱도 열어보시고 벽장도 열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을 모시는데도 우리는 어떻게든 집을 깨끗하게 치워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누가 지나간다더라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도로부터 해가지고 막 다 깨끗하게 풀베고 청소하고 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시는데 때로는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도 그런 소문만 들려도 어떻게든 깨끗이 청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성령은요, 그 이름대로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영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올 수 있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 앞에서는요, 부부싸움도 못합니다. 그 자녀가 볼까봐 의식하면서 남편에게 막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꽉 깨물고 복화술로 읽다가 봐요 막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율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같이 더러운 곳에 어떻게 성령께서 오시겠습니까? 그것은 저 성 프란체스코나 성 어거스틴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나 따위 인간에게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거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너희라는 말에는요, 성 어거스틴과 성 프란체스코처럼 바울 이후에 등장할 전무후무한 거룩한 삶을 살았노라고 인정받는 몇몇 성인들을 향해서 미래 예언적으로 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분명한 수신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우리 한영교회와 달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새가족이 와도 모든 교인들이 기뻐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4파 이상 갈라져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요, 물론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적인 반종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빌기 위해서 이제 여신의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데, 거기에서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도받아서 교회로 모였지만 이들도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성경과 다른 개방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내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고소해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우상 숭배이다 아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있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부했지만 이 풍부한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교회는 질서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그곳에, 더러운 그곳에, 각종 죄악이 난무한 그곳에 어떻게 거룩한 영이 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율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12년간 혈류병 앓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떠올려보길 원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곳은 다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여인이 거쳐 지나갔던 곳을 밟거나 앉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따라서 이 여인은 육체적인 질병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재물을 허비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또 12년 동안 병이 나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병이 과연 고쳐질 수 있을까라는 절망감 때문에도 힘들고, 무엇보다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와 마주치기만 한다면,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면 그날 하루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구약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도 전쟁이 끝나고 오면 이스라엘 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빨리 가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나 정해진 절기를 다 채우기까지는 이스라엘 진 밖에 거주하면서 가족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전쟁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정하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도 부정하여서 모든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 정결 예식이 끝날 때까지 광야에 거하셨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부정하게 했던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그 여인이 믿음대로 구원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과 다른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율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한 것도 부정하게 되지만, 복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오히려 정하게 되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나 죄악 같은 더러운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된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 나의,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성격이 바뀌어서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정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번거롭게 우리를 정하게 하신 걸까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니 그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정할 수 없는 이 구제불능의 인간 나를 정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원하시는 바가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비참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며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이 인간이 교만한 바람에 이 죄악의 모습에 한 발을 담궜는데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니?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삶의 목적이 뭔지 아니? 너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원하는지 아니? 그러한 마음에 우리를 일순간에 정하게 바꿔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부과된 삶은요, 예전에 율법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억지로, 마음은 없지만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래 지어진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이고 어떤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떠난 것 같은 그러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 너희의 모습을, 주변을 볼 때는 여전히 소망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정하게 하셨거든, 우리는 정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 않을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혹시 디도를 생각하셨다면 디도도 맞는데 제가 디모데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몸에 병도 있고 나이도 어리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요,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자기가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쓴 개인적인 당부가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이 개인적인 당부에 바울의 얼마나 솔직한 마음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어색한 분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이렇게 막 만수무강하시고 이렇게 좀 복잡한 말을 쓰지만, 정말 친한 사람한테는 잘 있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요, 원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좋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참여하다라는 말입니다. 경건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참여하고, 구역 모임 할 때 구역 모임 잘 참여하고, 여전도회 남성교회 모일 때 잘 참여하고, 기도 모임 잘 참여하고, 교육 모임 잘 참여하고, 선교 잘 참여하고, 일단 좋은 곳에 잘 참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하라고 했잖아요. 연단은 좀 다르게 말하자면 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훈련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훈련.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반복 숙달입니다. 반복 숙달. 훈련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한번 잘 듣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갈 수 있도록 반복 숙달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영교회 와서 제 체중의 최고치를 찍었을 때랑 최저치를 찍었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약 20kg가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몇몇 성도분들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 미모가 원래 탁월하기도 했지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살이 찌게 되면서 아마 예전에 좀 빈궁하고 가난하고 아파 보이던 모습이 좀 없어져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체중이 점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한참 살을 뺐다가 갑자기 또 원래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게 살을 뺐는데요, 살찌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만 살짝 놓으면 그냥 저절로 살이 쪄지더라고요. 살 빼기 위한 여러 강자는 있지만 살을 찌기 위한 강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고 다시 요요 현상으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 줄 압니까? 살 빼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올 거. 뭐 그렇게 힘들게 해. 다이어트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은 훈련받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훈련하고 연단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훈련 열심히 했는데 이거 까먹는 거는 아주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금방 요요가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과 요요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훈련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어차피 도로 돌아와. 기도 열심히 해봐야 그거 한때지.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니 뭐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지 뭐. 어떤 영적인 갈증과 소망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연단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모데가 훈련받아서 에베소 교회 파송되기까지 얼마나 훈련 잘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훈련은 엄청 빡셌거든요. 저희가 가는 태국 선교지 방문이나 네팔 비전 트립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걸어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돈도 자기가 벌어야 돼요. 그때는 숙박시설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직접 보면서 함께 겪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파송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훈련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훈련도 안 하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10년 전에 기도 조금 해서 그때 마음 뜨거웠던 거 그거 하나만 믿고 계속 버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네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되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말이 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한영교회를 부르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요. 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신양명이 효의 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 널리 전해지고 역사책에 기록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장애물이 생기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사명이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16절 말씀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전도는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교육은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도 찾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피 흘려 구원한 나의 자녀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성령을 보내서 거룩하게 한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주님 힘들지만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여 본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본된 삶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지금 오느냐 라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넘치고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본된 삶을 통하여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받겠습니다.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